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정성스러운 행위는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물론 우리가 성불이란 말도 씁니다마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삶을 환희롭게 즐겁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당에 나오신 것도 매일매일의 삶이 좀 더 유쾌하고 즐겁고 여러 가지로 삶의 의미를 그렇게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통해야죠, 이게. 집안도 마찬가지죠. 집안도 방도 환기가 잘 돼야지. 환기란 말을 쓰잖아요. 잘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부부간에도 상대방 그 누구와도 이게 잘 통해야 돼요. 통하지 않으면 질식이 되거든요. 부부간의 소통이라거나 상대방과 나의 소통이라거나 요즘에 소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통하는 게 병이 나면 우리가 이 통증이란 말 쓰잖아요. 고통이란 말. 이 통증의 약, 통이란, 고통이란 말. 그게 전부가 다 어디서 오는 거 아니? 병부에다가 통할 통자를 집어넣었잖아요. 이른바 통하는 게 병이 들었다 이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가장 탁월한 소통의 방법. 그건 뭐 같으세요? 말이 없어도 통할 수 있는 이심전심, 부처님 나라의 소통법이죠. 부처님 나라의 소통법. 이심전심이라거나 염화미소라거나 우리가 정말로 세상 만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모든 부면에서 각양각색의 고통들은요. 지금 말씀대로 드린 대로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 부부간의 갈등이라거나 이게 전부 다 통하는 것이 병들어서 그래요. 통증이라는 게 이게 전부 다 통하는 게 병들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잘 안 통해서 그래요. 부부간에도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아이들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고 할 땐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냐? 한번 제안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제안해보세요. 남편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 통해야 돼요. 이게 다. 어떤 고사님이요. 가정적으로 아내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하는데 매일 술을 마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와서 상담을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우리 아내는 매일같이 나한테 자기가 희생당하고 있다는데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난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난 아직 아내를 희생시킨 적이 없다. 그렇게 따지면 자기도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정을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희생이란 말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남편으로 아내로 아들 딸로 만난 건 부처님 말 삼세인과경에 봐도 삼세인과경에 보면 지중한 인연이래요. 인연이라는 건 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성불하십시다. 성불의 경계는 이심전심의 경계거든요. 가장 소통이 잘 되고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라는 거, 아들, 딸, 남편 이런 그 인연은요, 부처님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최선의 소통을 하고 아들, 딸들에게 최선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결국 모든 문제는 이게 소통이 안 돼서 오는 통증, 고통, 진통이란 말은 뭐예요? 통증을 제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 당신을 위해서, 나는 아이들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아내가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듣는 남편은 희생? 내가 언제 너를 희생시켰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별로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별로라고요. 뭐 나쁠 것까지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별로라고. 내가 언제 너를 희생시켰는데? 나도 지금 몸과 마음을 다해서 피눈물 나게 살고 있는데. 그럼 뭔가 내가 희생하고 있다. 뭐 헌신하고 있다. 그런 말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부처님 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단계, 인연이 지중한 사람끼리 만난 거거든요. 인연이 지중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가정은 내가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공덕을 지는 텃밭이란 말이에요.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것. 가장 잘 소통이 되는. 전부 다 뭐 암이라거나 치매라거나 전부 다 맺혀 있는 것들이거든요. 덩어리 지고 맺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흐르지 못해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소통 부재로. 희생이 아니에요. 첫째로 뭐냐면 전생에 지은 빚을 갚는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금생에 짓는 공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한다.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한다.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 뭐 중2병 뭐 그런 얘기 하지만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엄마가 너무 아버지가 자기들한테 부담감을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인연 중생이니까 받았던 거 베푸는 것이고 받았던 거 주는 것이고 희생이 아니에요. 공덕의 개념 아니면 업장 소멸의 개념 같은 거거든요. 희생이란 말을 쓰면 가정적으로 분위기가 망가지죠. 희생이 아니에요.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사는 업체라거나 직장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공덕과 지혜를 닦을 수 있는 기본 텃밭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느 경우라든지 간에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만유 하심자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하심이란 말 나오죠. 지복이 자기니라. 항상 마음을 낮춰야 된다. 스님들에는 초창기에 그런 공부를 하거든요. 하심해라. 마음을 낮춰라. 겸손해라. 친절해라.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말,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말, 겸손한 생각. 이게 생활의 윤활유 같은 거거든요. 생활의 청량제 같은 거야. 만일에게 기쁨을 주는 기본적인 덕이라니까요. 하심. 참 좋은 말이. 희생이 아니에요. 하심하는 것, 겸손한 것, 친절함. 정말 중요한 거죠. 누가 누구에게 희생하는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말씀대로 희생을 필요로 할 만큼 그렇게 불완전하지 않아요. 희생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 고통, 그 고통이라는 건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죠? 통해야 되잖아요. 통증. 그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뭐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지만 한 단계 깊은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고통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도 하죠.
좀 더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이거 내가 뭔가 막혀서 그렇구나. 이 고통이라는 게 내가 뭔가 막혔나 봐.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구나. 좀 열어놔야지. 겸손하단 말, 하심한다는 말, 친절하단 말은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과 나 사이 열림이 있잖아요. 오픈 마인드, 열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비판자가 많아지죠. 반대자가 많아집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딱 막아놓으니까 어떻게 죠? 충돌이 있죠, 충돌이. 지금 말이죠, 프로이드로 메슬로우까지 총 롤로메이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칼 구스타프 융이니, 제가 이제 불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자꾸만 이렇게 주워 보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근데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프로이드나 융 같은 학자들이 훌륭하지만 그 친구들이 인간의 궁극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이나 정신과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우린 왜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면은 영혼을 향해서 뚫려 있는 거. 우리 마음은 영혼을 향해 있거든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모든 정신병이나 심리적인 질병 같은 건요, 통하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어리나 뭐든지 간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잠재의식이니 현재의식이니 우주무의식이니 쫙 다 나오지만, 그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의식 사관 같은 거, 이른바 개념의 틀 같은 게 전부 다 서양의 어떤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정말 항상 통해야 돼요.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오시는 것도,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게, 이런 마음을 통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부처님과 통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바로 뭐냐? 기도는 부처님과 통하는 작업이거든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인 거예요. 소통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그런 방법이 기도라니까요. 부처님 말씀 듣는 거. 우린 본질이 부처님이니까. 근데 걔네들은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이런 거 잘 생각 안 한다니까요. 통하지 않으면 병 나요, 우리는요.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 딸들한테 마구박 지르지 마세요. 탐방 병 나버립니다, 애들이. 그 애들이 자꾸만 엄마, 아버지한테 저항하고 반항하고 말 안 듣고 하는 게 통하지 않는 현상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질병들이.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이 닥쳐온다, 어려움이 닥쳐온다. 그걸 고통이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막혀버리죠. 패배라거나 고통이라거나 실패라거나 무슨 아픔 쓰라림. 코빙 윌리엄스라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지뢰를 밟아가지고 장님이 돼버렸어요. 살 궁리가 없는 거야. 완전히 몸도 다 불수가 돼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자기가 가만히 뭘 할 수 있을까? 의식은 멀쩡하니까. 몸은 다 깨지고 없어져 버리지만 다리도 팔도 지뢰를 밟아버렸으니까. 근데 자기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 이렇게 사람의 말소리만 듣고 뭘 해도 뭘 알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점점 상대방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과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 카운슬러, 그런 일을 하면 좀 괜찮을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상대방과 얘기,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눈도 멀어 있죠. 몸도 다 깨있죠. 안 보이죠. 근데 상대방과 이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상담가가 됐어요. 그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는 거 아니? 나는 정말 장님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 이거 웃기는 거죠. 장님이 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우선 내가 장님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는 선입관이 없어. 선입관. 내가 남에게 갖는 선입관이 전혀 없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볼 때 뭐죠? 저 사람 눈 감았구나. 그러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스스러움이 없고 가릴 게 없으니까 순수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상담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몸은 다 깨져버렸는데 그런데 그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한없이 평화로운 거예요. 내가 살고 보니까 내가 눈이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몸이 다 깨져 있다는 게 상대방이 얼마나 기쁨을 주고 내가 눈이 감겨 있다는 게 상대방이 얼마나 나에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내가 어느 순간 깨닫고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통스럽다 아프다 이 사람이 열어버린 거예요. 다 열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눈이 멀고 몸이 다 깨져버린 걸 장점으로 둔갑시켜버린 거죠. 장점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렇죠. 나의 약점을 최대한도의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승리자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부처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일수록 탁발하라. 옛날에 그런 말이죠. 너 벼룩이 간을 내먹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고통스러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가서 곧 공덕을 짓게 해라. 가난한 집에 가서 달라 그러면 그 가난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난한 사람 100% 그러진 않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누가 구걸하는 거 보면 자기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죠? 측은지심이랄까? 그런 걸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만약에 가난한 집에 가서 구걸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너를 측은하게 여길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공덕의 문이 열리는 법이다 이랬거든. 가난할수록 탁발하라. 가난한 집에 갈수록,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어려울수록 공덕을 짓는다니까요. 그래야지 어쨌든 앞날이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고통이라거나 실패 같은 걸 남들에게 잘 전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조금 고통스러우면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못하고.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요, 절대로 누구의 희생을 필요로 하고 또 무슨 뭐 희생을 내가 베풀고 이런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다 기독교적인 사관에서 나온 거라니까. 불교에서는 영겁을 가는 세월 가운데 내가 공덕을 짓는 과정. 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한다,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한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가장 억겁을 두고 무리한 겁을 두고 가장 가까운 인연들과 지금 사랑을 닦고 있는 것이다. 공덕을 닦고 있는 것이다. 지혜를 닦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가정이 황홀하지요. 사랑의 도가니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말이죠, 서구적인 사고방식, 우리의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서구적인 사고방식,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불교적인 사고방식, 이게 막 혼돈이 돼가지고 이게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혼돈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양적인 사고방식과 서양적인 사고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적인 어떤 우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하니까 불교적인 사고방식은 희생이란 말을 얘기하지 않아요. 헌신이란 말을 얘기하지 않아요. 공덕을 짓는다는 말을 쓰죠. 지혜와 복도 구족하신 부처님의 길. 그 길이에요. 그 아이들이 꽤 대단히 문제를 일으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가, 뭐가 많은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하면서 이른바 모든 백성,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투철한 문관이, 어떤 삶의 관점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서구적인 사고방식, 동양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막 이게 어떻게 제대로 뭔가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쪽의 사상은 단판으로 끝나잖아요. 한번 태어나면 죽으면 영원한 뭐 천당, 지옥 이렇게 갈라져 버리고. 우린 도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덕을 짓는 개념이라고요. 내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희생이 아니라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떠한 그런 거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쓰라림이 오거나 슬픔이 온다가 하더라도 어떠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남은 거 아니. 내가 과거생에 지은 업장 탓이. 업장이란 장벽이란 말이에요. 내가 열질 않아서. 내 마음이 열리질 않아가지고 소통이 안 되래요. 부처님 나라의 소통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이렇게 자꾸만 승화되는 과정은요, 소통의 양식, 소통의 방식이 얼마나 뭔가 고차원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가, 얼마나 열어젖혔는가, 하나가 되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덩어리가 져 있으니까 말해야 되지만 하늘나라로 가면 갈수록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쉽게 통하니 장벽이 그만큼 많이 부서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도를 가름해 보려면 난 얼마나 아내와 잘 열려 있는가, 아들 딸들과 잘 열려 있는가, 그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분명한 사실이 이 소통이 어떤 문제 같은 거, 얼마나 여러분이 잘 소통하고 있는가,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집불통이라고. 그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한마디로 다 말씀을 수놓지만은 그 개인의 어떤 인생의 역사랄까, 여러 가지가 들어도 통해 있질 못하니까. 철학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철인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뭐 이상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라니까요.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마음과 마음도 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병납니다. 초킹, 질식해버려. 질식해버려. 그러니까 어떤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요즘에는 제일 인기 끄는 그런 그 의사가 어떤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예요. 뭐 상담료도 적지 않거든요.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이게 얘기해주고 들어주는 게 이게 큰 치료법이라니까요. 큰 치료법이에요. 마음에 맺히는 게 터져야 되니까 얘기를 해줘. 서로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얘기를 해야 되겠다. 통항이 통해야 될 텐데. 부부간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이 사회, 이 지구, 우리 문명, 21세기 문명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전부 다 칸이 많이 막혀 있어요. 모든 문제들이 호흡을 하듯이 마음과 마음도 통해야 돼. 이심전심. 우린 본질이 부처님이거든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학문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계속 고통을 가중시키고 되지도 않은 학설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의 본질을 부처님으로 오면 다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통해야 돼요. 소통. 사람과 사람 통해야 되고 마음과 마음도 통해야 되고 통해야 되거든요. 통하는 게 막혔으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희생이 아니에요. 공덕을 짓는 것이고 업장소멸이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분명한 사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에게 정말로 얘기하는데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야. 황홀의 나라야.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 열반의 세계. 그러니까 지금 고통스럽게 보이는 것도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고, 고통도 뭔고 하니 아까 장님이 뭐냐면 내가 장님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다.
그 사람이 장님이고 몸이 다 깨져 있지만 황홀경에 지금 있는 거예요. 부처님 나라에. 이게 말이죠. 마음의 문이 열려버리면 부처님의 황홀경, 환희로움이 몸과 마음에 다 흘러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장벽을 부서뜨려 버리면 정말 감사로운 마음, 여러분 있잖아요. 감사함 그 자체. 어제도 제가 우리 철야기도 하는 거사님들, 보사님들께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뭘 다 할라, 뭘 해달라, 이런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부처님 자리에 황홀경에 와서 앉아있음에 황홀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이게 내가 있고 부처님께서 나에게 뭘 해달라,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 이렇게 되면 나와 부처님 사이에 거리가 있잖아. 이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부처님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니까 황홀경에 앉아서 몸과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껍데기는 다 장님이 되건 깨져 있건 부서져 있건 간에 상관이 없이, 남자건 여자건 뭐건 간에 내가 부처님의 연화대에 앉아 있고 황홀경에 있고 내 몸과 마음이 즐겁다고 하면 어떻게 되세요? 그런 장벽이 다 부서져 버린다니까요. 매일매일의 삶.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옷을 입는 것도 감사하고, 중국에 암이 떠오고 하는 것처럼 남아의 답을 약사이래불.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약사이래불. 쉬지 않고 모든 게 다 감사한 거니까 진짜로 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꼭 제가 말씀드리는데, 쉬지 않고 약사이래불 해보세요. 쉬지 않고 관세음보살 해보신지. 모든 게 감사롭고 황홀경이고 환희롭고, 제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다. 근데 생각을 바꿔버리면요, 자기의 어떤 그런 관점을 바꿔버리면 생각 관점이니까 정말로 말씀이죠. 지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리고 슬픕니다. 그런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나 쓰라림과 슬픔 같은 건 뭐죠? 그게 사실은 가면을 쓴 뭐죠? 가면을 쓴 열반이에요. 가면을 쓴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고통은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이니까 어떻게 돼요? 학점을 받아야 돼요.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야 되고. 다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하셨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린 그 고통이란 장벽이 내가 과거생에 마음자리를 막아놨었기 때문에 뭐예요? 쌓아 올린 뭐죠? 두터운 장벽 같은 거니까. 그것도 두텁다지만 생각, 마음 먹기 따라서 얼마든지 순간에 깨뜨려 볼 수 있거든요. 상대방과 내가 적이에요. 저놈은 내가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한 생각 바꿔서 좋아, 얼마나 산다고 이래버리면 말이죠, 손을 내밀 수 있잖아요. 죄 무자성 종심기라. 죄라는 건 실다움이 없다. 장벽이라는 게 뭐 쳐져 있는 게 있습니까? 한 생각 바꾸면 그만인데, 백겁적 집제 일념돈 탕진인데 그런 게 있다니까요. 한 생각 바꿔 먹으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 증오하는 사람,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사람뿐이 아니지 뭐 음식도 있을 수 있지 뭐, 알레르기 반응, 다 그 과거에 심어져 있는 것들이니까 한 생각 바꾸면 돼요. 그러면 달라진다니까요. 한 생각 바꾼다는 게 그만큼 틀을 열어버리면 말이죠, 초킹, 질식된 막혀있던 게 뭐라 시원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법당에 나오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 그렇게 왜 그러냐, 순간적으로 마음을 내려놓잖아요. 왜 집착이라는 게 무서워? 집착이 바로 고통의 원천이니까. 안 내려놓으니까 꽉 잡고, 그러니까 병도 안 고쳐지는 거야 그게. 자꾸만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붙잡고 있는 것만큼. 왜냐,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말씀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자꾸만 상대방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개체가 다르니까. 근데 뭔가 아니, 그러니까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묘약이라고 한 이유가 하나로 통해버리면 만사 오케이니까. 여기는 부처님 나라다. 상대방과 내가 살아가는데 상대방의 왜 그릇된 면만을 자꾸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면을. 여러분 말씀이죠.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항상 공부하죠. 기도는 부처님과 뭐라? 하나 되는 작업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면 중요한 건 내가 부처님께 뭘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내가 듣는 과정이다. 부처님과 하나 되는 거니까. 나라는 개체를 녹여버리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간절한 기도는요, 그 마음이 무화상, 이른바 말하면 삼명행이 돼가지고 부처님 말씀이 그냥 흘러들어오는 거.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고, 모든 게 다 부처님께 대한 감사 아닙니까? 우리가 공기를 호흡할 수 있음에,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음에, 밥을 먹고 있음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지금도 병원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고통중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만한 건강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매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이에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야. 기쁨이야. 환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기쁨으로 느낄 수 없고 환희로 느낄 수 없고 황홀경으로 느낄 수 없으니 바보죠, 바보. 그게 바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 얘기, 긍정적으로 살아라, 뭐 항상 웃어라. 왜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즐거워서 웃기도 하지만 웃으면 또 즐겁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열어줬기면. 그러니까 그게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다 똑같은 말들이라니까. 꼭 즐거우면 노래를 부르지만 노래를 불러도 뭐라? 즐겁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꼭 정말로 뭐가 나에게 주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자리도, 이 상황, 이 환경 자체가 다 감사로운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소화가 안 돼서, 배변이 안 돼서, 소변이 안 나와서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계시다니까요. 호흡을 잘못하니까 여기다 뭐 끼고선 막 산소를 집어넣고 그런 거 많잖아요. 폐질환 생김. 이만큼 얼마나 감사로워요. 통할 수 있음에, 통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호흡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에, 배변할 수 있음에. 돌지 않으면 병이야, 이게. 돌지 않으면 응어리가 맺히니까. 암이거나 치매가 다 통하지 않아서 오는 병이라니까요. 그게 다 맥혀서. 근데 마음이 근본이거든. 마음을 좀 열어놔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 내려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올 때마다, 법당에 올 때마다, 아니 매일같이. 요즘엔 뭐예요? 여러 가지 방송도 많고 하니까. 테레비 찍는 거 봤어요? 벚꽃 대통령 봤어, 안 봤어? 이게 뭐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좀 열심히 좀 봐봐. 알겠습니까? 벚꽃 대통령 봤어, 안 봤어요? 본 사람 손 들어봐봐. 요거밖에 안 봤어? 자꾸만 봐요. 제 작전은 뭐냐면요. 다른 종교보다 우리가 많이 뒤져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 목, 금 또 다 나오게 합니다. 계속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이슬람교도들이야 매일같이 하루에 6번씩 엎어지니까 인샤알라, 알라 신의 뜻대로 그래요. 기독교는 주님의 뜻대로 그래요. 근데 우리 부처님 뜻대로 안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오거나 말거나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도 계속 들어요. 그래야지 이게 통한다니까. 자꾸만 막혔던 게 열린다니까요. 자꾸만 통해야 돼. 그래야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호흡을 하는 것처럼 잠깐 부처님 호흡을 해야 돼.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니까 내 말을 하지 말고 부처님 말을 들어봐요. 육성이 들립니다. 부처님 육성이 들려요. 부처님 목소리가 들려요. 부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들린다니까요. 진짜야. 자꾸만 가다 보면요, 막히면 어둠의 나라가, 막히니까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잖아. 막히면 어둠의 나라가 열려요. 고통의 나라가 열립니다. 정말 그래요. 깜깜한 나라가 열려, 암흑의 나라가 열려버려요. 정말로 열렬히, 정말 치열하게, 격렬하게 산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되나? 호사다마 그러잖아요. 마구니.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잘 돼가는 사람일수록 마음 가운데 이거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나라가 덮쳐올 때가 있다니까요. 더 나가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 시련. 시련이 크면 클수록 뭐죠? 부서지면 콸콸콸콸. 악마의 대군들도 계속 힘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처님 말씀이에요. 네가 만약에 항상 나를 인식하면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러셨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항상 함께 있지만 너희들이 인식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다.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부처님 꽉 가다놓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퍼내도 마르지 않을 자비심의 사랑의 바다가 있고 지혜의 바다가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퍼내도 마르지 않을 지혜의 바다, 사랑의 바다, 자비심의 바다가 있는데 꽉 막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병 나는 거야. 무한한 지혜와 복덕을 주시려고 부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데 탁 막아버리니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나는 정말 환희의 연락. 그러니까 잘 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 지난해 한 해 동안 42조를 벌었다는 사람이 있었어. 조지 소로스가. 신문에 났다니까.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 근데 지금은 뭐 42조가 말이 42조 얼마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도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어볼 때도 감사합니다. 땅을 바라볼 때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내를 바라볼 때도 감사합니다, 여보. 남편을 바라볼 때도 감사합니다요. 제가 이런 얘기니까 참 스님도 웃긴다. 상판떼기도 보고 계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옵니까? 상판떼기도 보고 계신데 어떻게 감사합니다가 나오냐. 그러니까 그만큼 그 보살님의 마음이 문이 달리치는 거지.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스님 참 웃긴다는 거예요. 상판떼기도 보고 계신데 무슨 감사합니다가 나오냐고.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상판떼기가 뭐야? 남편의 얼굴 상판떼기가. 참나 정말. 남편의 얼굴이 상판떼기야 뭐야. 참 정말. 보다 웃기는 것도 웃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법당에 나온 거사님인데 정말 훌륭한 거사님인데 자기를 능인불교대학 공부시켜주고 너무너무 그냥 감사해야 돼요. 아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대. 자기가 우리 마누라 없으면 불교도 몰랐고 사는 것도 이렇게 즐겁지 않을 텐데 그래서 조용히 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피잔을 마시면서 여보 나는 내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 만나고 싶어 그랬더니 마누라가 뭐라 그랬더니 1회로 좋게요 이러더니 1회로 좋게요. 아니 불교대학 공부시켜놓고 다 하고 왜 그따위 말을 해. 참나 정말. 이래로 좋게 다루대. 스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자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생에 다시 또 다시 태어나면 또 다시 만나고 싶던데 일회로 좋게요.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여자들은 웃겨 하여간에. 왜 그렇게 말해?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한번 제가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한 게 있는데 강아지나 송아지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동물은 뭘 잘못하거나 뭘 하고 나면 저절로 주룩 참의 눈물이 나오잖아. 우린 당연지사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인간이 뭔가 잘못하거나 미흡하다고 할 때 고요히 앉아있을 때 고요한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 저절로 눈물을 주르르 몰아 흘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가. 참회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 별로 신기하게 느끼시 않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심오한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뭘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사실 아는 존재들. 소나 돼지도 그런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있긴 있겠지. 근데 좀 다르지 않겠어요? 내가 뭘 잘못하면 주룩 눈물이 흘러지고 그렇게 부처님 말씀 들으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정말로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이 또 다른 어떤 황홀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어떤 무슨 신비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껍데기를 둘러쓰고 있는 자기가 부처님을 모르는 자기가 황홀경에 지금 살고 있으면 모르는 부처님이라고요. 상판떼기도 보기 싫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껍데기를 상판떼기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부처님 들어가 계신데 상판떼기를 걷어내버리면 그 자리엔 부처님 계신데 뭐. 그래 안 그래요? 껍데기를 걷어내버리면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쓴 슬픔이다. 가면을 벗겨내버리면 뭐죠? 그 안에 부처님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 얘기처럼 웃으면 저절로 즐거워 소문이 만복내라고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소극적으로 살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부처님 계시니까. 피동적으로 살지 마세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저도 제가 하나 과거에 이렇게 법회한 비디오 같은 걸 보고 요즘 걸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온 거 아니게 노화 현상 같아요. 젊을 때는 까르르 잘 웃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코미디안 비슷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근엄해야 되지 않냐 좀 폼 주자고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폼 잡으려는 게 저절로 늙어지더라고요. 말씨 자체가 말 자체가 좀 그렇게 괜히 그냥 막 연륜 때문에 그런지 막 무거워지고 말이죠. 이게 안 되겠다. 그것도 일종의 노화 현상이야. 굳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약사래불 관세음보살. 항상 하늘을 보건 땅을 보건 음식을 먹건 앉아있건 그러면 내 주변이 황홀경으로 변해버립니다. 기도할 때도 뭐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거든. 가장 중요한 소통 방법은 무슨 방법이랬죠? 이심전심이야. 소통이 안 되니까 모든 병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회사나 직원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만큼 내가 수입 들어왔다. 늘 열심히 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고 내가 먹을 걸 먹고 같이 너나 먹자.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훌륭한 아내가 될 수 있어? 제안을 좀 해줘 봐봐.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냐? 네가 좀 얘기 좀 해봐라. 아들 딸들에게도 정말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니? 물어봐요. 소통을 해봐.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겠니? 물어봐요. 물어봐. 소통을 해봐. 그러면 절대로 이게 말이죠. 소통을 해봐. 다 통합니다. 이게 내 혼자 잘났다고 내가 아버지라고 엄마고 사장이라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병나요. 조직이 병나고 가정이 자기 스스로 병나고 가족들이 병나고 직원들이 병나고 병나요. 병나. 그 매사에 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네. 매사에 항상 그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약사해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나만 딱 해. 명호 불사의 지력 하나만 딱 생각하고 한 기절 약사해례불 좋아요. 하도 병이 많으니까 잘 통하게 이름을 불러 모시면 벌써 병이 날 것 같잖아. 통하는 거예요. 통하지 않은 병 나요. 아시겠죠? 항상 감사합니다. 약사해례불 쉬지 말고 끊임없이 정말로 constancy, ceaseless 중단 없이 끊임없이 항상 concentration 집중해 attention 집중하고 정말 쉬움 없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법당에 구태여 나오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생활할 때마다 약사해례불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 속에 살아. 모든 게 감사한 거니까 실제로 감사하다니까. 우리 부처님 나라에 살고 있어. 황홀경성에 살고 있다니까. 그게 진짜 기도예요. 무슨 해주십시오 이러지 마. 아시겠죠? 정말로 명심하시고 누가 나에게 괴로움을 줄 때 정말 내가 정말 복을 지을 공덕을 지은 절호의 찬스다. 누가 나를 비난할 때 이건 내가 공덕을 지은 절호의 찬스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됐는가, 된 인간인가 안 된 인간인가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정도에 매달려 있습니다. 부처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